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인내 기도를 드리라.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 기도를 드리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적 호흡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리전트 유니버시티의 그 학위 과정을 한국 목사님들 모셔서 제가 인솔에 가서 곳에서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를 하도록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재밌던 일이 있었어요. 전 그쪽 미국 대학의 개공 교수가 되었고 점심 때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식사기도 내가 하겠다고 서로 식사기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이 많은 교수님은 당신이 기도하시오. Thank you, Jesus. 그리고 밥 먹더라고요. 야, 참 식사기도 짧게 하는구나. Thank you, Jesus. 혹시 평생 기도를 Thank you, Jesus밖에 안 하는 분이 안 계신지,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좀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마다 꼭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올 때는 밥 먹다 생각나서 또 멈추고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경 볼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라.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농부의 마음. 농부에는 어떻게 넣었더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이것을 곡식이 열매를 맺게 돼서 곡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뿌려난 다음에 당장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고 물을 대고 또 병충해가 있지 않도록 약도 치고, 그래서 그가 벼가 곡식을 거두게 되고, 또 사과나무 같은 것은 그냥 심어서
사가 나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시옵소서 눈 떠보고 안 주셨다 그러면 왜 응답이 안 오나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식당만 들어가면 음식이 툭툭 나오는 거고 놀랬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30분 이상씩 기다리고 식사가 나오고 나서 먹는 시간까지 다 가지면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제가 스페인의 세계 하나님의 성에 말씀 전하러 갔다가 아주 기다릴 뻔했어요. 그 먼 길을 피곤하게 갔는데 저녁 식사를 8시에 한다는데 식사가 9시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천천히 더 나오는데 움직일 생각을 하네. 움직일 생각을 하네.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건 그 먼 길 피곤한데 밤 11시, 12시까지 붙잡혀 있겠어요. 그래서 9시쯤 넘어서 저는 좀 쉬겠다고 excuse me 하고 나왔는데 보통 8시 반, 9시 시작해서 11시 넘게까지 식사를 한대요. 야, 그럼 새벽기도는 언제 드리나? 새벽기도가 없대요. 뭐 식사를 오래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뭐 그 나라 풍습이고 뭐 그 나라 문화니까 할 수 없지만은 기도도 때때로 그렇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첫날 이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드리는 순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21일 동안 막아서 천사장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와서 그 공중권세를 물리치고 응답을 21일 만에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많이 지금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도회가 됐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응답이 우리 손에 주어질 때까지 21일은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날 기도가 이미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는데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 이렇게 며칠이고 걸릴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세에 되어진 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21일 만에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자기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끈질기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절로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가진 것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갔는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걸도 보지도 않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과부가 와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다 하는데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아침에 우리말로 말하면 법원에 나가면 문 앞에 서 있다가 재판장님 저 억울한 일 당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 바쁩니다. 저기 다른 사람 대기하세요. 들어가고 와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다 또 문 앞에서 재판장님 좀 도와주세요. 점심 먹으러 나올 때 또 기다렸다가 재판장님 하도 그 과부가 소리를 지르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 과부가 은하도 재판장님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너무나 번거로워가지고 내가 신앙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사람들을 뭐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저 과부는 하도 나를 갖다 저렇게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저 과부 뭐가 억울한지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 사람 좀 들어오라 그래라. 재판장님이 내가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셔서 알았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떼쓰고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과부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응답했다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구를 잘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구로 들어가면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끌어내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바쁜 것 같아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바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인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너무 막 사람들 만나고 얘기저기 듣고 이 사람 한 번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가고 또 이 사람 만나서 하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이야기해서 하다 보다 아무도 하는 놈 없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다 보면 바쁨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쁜 것입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은 세상의 바쁜 것을 뒤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아침 일찍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나고 는 사람들은 본인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하나님을 꺼리끼게 한,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게 한 내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모습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든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과 원한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응답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은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 딸 셋을 둔 집사님이 계셨는데 딸 셋이 다 교회학교 열심히 나오고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여성교회에서 봉사하고 참 본이 되는 가정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뭘 하느냐, 술집에서 바텐더를 합니다. 뭐라 입담도 좋고 해서 그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단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바텐더에서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술을 권해주면 같이 술을 마시고, 그래서 밤마다 술이 취해갖고 들어옵니다. 부인이 우리 남편 저 술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남편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그분은 토요일 주일날이 쉬는 날이니까 아이고 유일하게 내가 늦잠 자고 편히 쉬는 날 뭘 교회를 가자 그러냐고. 난 부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계속 부인이 말합니다. 제발 그 바텐더 하는 거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밤마다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 내가 정말 너무 싫다고. 아 여기 팁도 많이 주고 내가 수입도 좋은데 이거 간다고 내가 뭘 하냐고. 내가 다른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인 집사님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변화돼서 저 술집 바텐더 그만두고 건강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 집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늘 큰딸이 나쁜 친구 꼬임 받고 중3인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도 딸들을 사랑하고 그 큰딸이 제일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딸의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담당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교장 연락해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좀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온 가족하고 교구 식구들을, 부역 식구들을 같이 모여서 하루에 한 20-30명씩 매일 같이 기도회를 엽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해요. 집 나간 우리 딸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넷째쯤 날쯤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말씀 좀 전해 주시고 남편이 오늘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갔더니 그 남편이 머리 푹 숙이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날따라 일찍 술집에서는 바텐더 오늘 몸이 안 좋다고 일찍 양해를 구하고 나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딸이 돌아올 것이니까 간절히 기도하자고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막 엉엉 울어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집을 나갔다고 막 울더니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그 남편이 제가 그렇게 부인이 술집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책임이니까 내가 내일 나가서 술집에 나가서 이제 그만 일하겠다고 내가 그 술집 나가는 거 내일로 정리하고 내가 다른 직장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할렐루야. 우리 딸이 지금 나가 있지만 남편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우리 딸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날 남편이 거기 직장 간두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 취직해가고 허드렛 일을 합니다. 뭐 세탁 그 빨래물 날르고 뭐 이것저것 그런 일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도 성실하게 일하게 돼서 세탁소 사장이 됐는데 그 딸이 그러고 이후로 엿새 후에 열흘 만에 집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나쁜 쪽에 꽤 빠져 나갔지만 매일 밤마다 어머니가 자기 위해서 우는 기도 소리가 들려갖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열흘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분은 세탁소 사장이 되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온 가족이 복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딸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막내딸은 얼굴도 예뻐가지고 노스웨스트 항공사 그 스튜어디스도 되고 하여간 어쨌든 다 집이 잘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럼 응답이 온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이미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응답이 온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가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리에 또 마음에 손을 갖고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지어다. 모든 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깊은 상처,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과 모든 정신에 관련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젊은 애들에게 일자리가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귀한 예물 드릴 속가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응답받는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